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23절부터 3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서 1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막히지 않아야 기도응답이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막히지 않게 되는데 그 결과가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과 막히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즐거워하고 이런 순종함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막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직분으로 이제 막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소홀히 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 중에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막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여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시는 분이기에 장사해서 남은들 무엇하며 또 모자라면 무엇하겠습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분인데요 라고 변론했을 때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은행에다 넣어서 별리라도 가져올 것이지 그 귀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느냐? 저놈을 당장 쫓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됩니다. 직분을 받게 되면은 참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구나라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만약에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막힐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데 그 직분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막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죠. 직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직분을 안 받으려고 그냥 계속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수집사나 권사 직분을 임명하려고 보면은 일부러 피해 다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는 못 받겠습니다라고 겸손히 사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겸손이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하기 싫은 거예요. 괜히 내가 그 권사 직분이나 안수집사 피택에 올라가면 해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직분을 맡은 다음에 그 이후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 또 내가 행동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피합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직분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신령한 복이 있고 또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더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인데,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냥 나는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머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의 그 안에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직분을 받으려고, 도전이라는 말보다는 정말로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직분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탄연세중학교에도 앞으로 더 많은 권사님들이 나오고 또 더 많은 또 안수집사님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뻔히 알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또 많이 알면 알수록 일부러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자꾸만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결국 결코 그것은 내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고 그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과감히 뛰어드셔야 돼요. 그게 겸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또 능력도 없고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를 만들어서라도 써주세요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도 주시고 또 그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받고 나서도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된다는 거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장사해서 남는 들 무엇하며 모자라면 어떻겠냐. 어차피 당신은 주인이 다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나는 그냥 본전만 챙기고 이러고 있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인의 의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직분만 받았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반드시 유익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려고 세운 기능직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그냥 명예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드디어 이번에 안수집사가 됐어. 내가 이번에 뭐 장로가 됐어. 내가 이번에 뭐 권사가 됐어. 이러면서 직분을 얻을 때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섬기고 저 사람은 정말로 안수집사 감이야 막 이렇게 소리를 들어요. 근데 딱 그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마치 내가 이 직분이 명예직인 것처럼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직분에 올랐으니까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으쓱하면서 교만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때부터 일은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그 명예를 내세우고 그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직분은 특히 중직이 되면 될수록 이게 명예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직분자 세미나 그것을 이제 책으로 만드는 거 보면은요 이 얘기에 머슴처럼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일하기 위한 기능직이지 절대로 명예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은 내가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인 것이지 내가 누구 위에 서서 통제하고 그것을 뭐 지시하고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권위 의식을 싹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직분을 그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명예직이 아니고 기능직이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일부러 아예 그냥 달란트를 안 받는 거죠. 한 달란트가 뭐고 전 주지 마세요. 전 안 받을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어떻게든 열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나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직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직분을 받는 일에 대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일에 충실하게 우리가 수행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막혀서 두 번 다시 직분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이 시원하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과 막히지 않게 뚫려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직분을 맡아놓고 수행하지 않은 채 자랑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올바로 충성해야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면은 그 충성은 정말로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일단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그 마음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이것을 그냥 명예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안수집사 됐으니까 이제는 뭐 다 됐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명예직이 아니라 기능직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물질로 막히지 말라는 부분인데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물질로 막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했던 것을 안 내고 버티고 움켜쥐고 있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남는 것은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했던 것을 안 내고 버티고 움켜쥐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의 이 표현은 이제 그냥 이게 눈에 선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가 안 내고 버티고 움켜쥐고 있다가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건 나중에는 정말 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고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에게 죄가 아닌 영원히 행복한 천국을 유업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서원한 예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원한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서원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원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서원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받으시려고 감동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는 제한 없이 열어 놓아야 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내 쓸 것을 나보다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물질의 부유를 제한 없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이걸 요구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표현된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돈을 뜯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죠. 쉽게는 자녀들이 정말로 자기네들 용돈 모아가지고 부모님한테 해주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기쁘죠. 뿌듯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나중에 더 큰 거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듯이 하나님은 더 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고 또 내가 서운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작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건축 헌금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가 직장도 없고 청년이니까 직장도 없고 수입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작정 헌금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낼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작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작정을 해서 만약에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 좋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 교회 일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작정을 했는데 만약에 그걸 못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영혼에도 이게 불행한 일이고
또 교회에 운영하는 일에도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작정할 때는요, 조금은 현실적이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때까지 내가 분명히 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거를 두고 작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작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것이 과연 성령의 감동인가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지를 못했어요. 평생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할 때나 서원할 때나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순종하되 그 감동이 진짜 성령의 감동인지 아니면 내가 의를 드러내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들도 잘 살펴가면서 우리가 작정도 하고 서원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걸 또 악용해가지고 자기는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만들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인색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하나님과 물질로 인하여서 막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덜컹 작정해 놓고 내지도 못하고 평생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계속 하나님 관계가 막히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막히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인 관계에 막히지 말라.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실 때 작은 자 하나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은 것을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크게 책망하시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정말 어려울 때 돌보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잖아요. 그것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이런 책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한다라고 하면은요 얼마나 이게 큰 죄가 되겠냐는 거죠. 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눈에 흙이 들어가면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절대로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과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의무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사람 골라가면서 구원해 주셨나요? 모든 사람들을 다 위해서 자기를 찔러 죽인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웃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안 막히고 또 그 사람과도 안 막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대인 관계에 막히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막히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 누구와도 막히지 말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 놓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 우리가 정말로 명심하고 교회 내에서 솔직히 다 마음에 맞는 사람만 어디 있겠어요. 안 맞는 사람들이 더 많죠. 매일 함께 사는 부부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살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고 소통이 안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데 그렇게 교회 내에서 맞는 남남끼리 만나서 같이 주일을 하는데 마음이 맞을 리가 있습니까? 안 맞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불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막히지 않는다.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웃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시기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추격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여겼기에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끝까지 손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은 정말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잠자는 자리에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실은 여기서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옆에 있는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죽여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도 충분히 사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정말 나 사울 왕 때문에 나 도저히 못하겠어 이러면은 그 말 한마디 알아듣고 밑에서 움직이는 군인들이 충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대충 그렇게 흘려만 놔도 아마 달려들어서 사울 죽일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도 여러 번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기름 부은 부음을 받은 자, 물론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목회자도 되겠죠. 그런데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웃,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께서 목숨값을 지불하고 그 영혼을 구원한 거잖아요. 옆에 있는 이웃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구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값이 다 지불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런 권력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의미가 있고 그들을 미워해서 안 되고 어떻게든 주님처럼 우리도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일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거죠. 이처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목자와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쓰신 글이니까 자, 목자와 막히면 목자를 통해 듣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안 될 뿐 아니라 목사의 사적인 이야기나 자랑으로 들립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막힌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하고 이게 막히게 되면은 어떤 일이든지 설교석상에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랑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거나 또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진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담임 목사님께 막 인사했는데 인사를 담임 목사님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거기에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 담임 목사님 무시하네 이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되고 그냥 목사님의 그냥 그 이야기가 전부 다 그냥 자기 자랑이나 이런 걸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벗어나려면은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어떻게든 내려놓고 기도해야지 겨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목사와 막힌 성도가 별 이유 없이 목사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런 성도까지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자식과 닫고 사는 부모가 없는 것은 동일한 이치입니다. 목사와 막혔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도 어떨 때는 싫을 때가 있어요. 자식 입장에서 왜 저러시나 그러고 정말로 자식의 그 말도 잘 안 듣고 특히 이제 연세가 들면 드실수록 자식 얘기를 잘 안 듣는 그런 부모가 있으면 참 자식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다고 해서 부모와 연을 끊습니까? 못 끊잖아요.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러는 영적인 부자 관계. 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거듭나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또 라고 하면은 담임 목사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부자 관계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물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다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내가 오해했었구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구나라고 알면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참 더 담임 목사님이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벗어나오셔야 돼요.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항상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살펴보고 빨리 거기에서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공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주의 종과 맡겨서는 안 된다. 성경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나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절대로 주의 종과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유의를 해서 이게 막혀버리면요 정말로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엉망이 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히는 것 그 자체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언제나 활짝 열어놓고 계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은 언제든지 내가 너를 향해서 내가 열려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시행하리라는 말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헐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조는 쌓여가지만 웬일인지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없고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며 기도도 부르짖어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이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없고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부르짖어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잘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 또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우리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심령은 이미 멍들어 있고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막혔다 생각하시고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이 환난의 담을 깨닫지 못해 그냥 내버려 둔다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음부에서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에서 그 고통당하는 부자도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어요. 율법을 알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된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과 막힌 담을 뚫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막히게 하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절대 용납치 못할 환난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막히는 것 자체를 나에게 닥치는 환난으로 알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구나.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즉각 수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신령한 영적 다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죄의 담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바로 이러한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서 기도만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런 막혀있는 부분도 다 뚫어내게 되고 그걸 돌파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가 오늘이 20일째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막힌 것은 다 뚫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활짝 열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이번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